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52장 찬양합니다.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편의 말씀 79편의 말씀입니다. 79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는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 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79편은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단어나 언어들도 매우 참혹한 상태인데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앞에서 이 애가 시편 79편을 아주 간절하게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이 말씀, 간절함이 묻어있는 기도를 함께 묵상하실 때에 우리가 간절하게 동일하게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왔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 들어와서 아주 참혹한 상황을 벌였습니다. 성전을 더럽혔고 또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돌무더기는 바로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세세한 묘사가 2절부터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절과 3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혹한 사태가 일어나서 그들의 시체를 새에게 밥으로 주고 또 주를 섬기는 그 사람들의 육체를 짐승의 밥으로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체가 나뒹굴고 그들의 피가 물같이 예루살렘을 흘러갔다고 말합니다. 참 고대 시대에서는 이 매장하지 않는 시체에 대한 아주 저주 섞인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시체도 장사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시체를 장사하고 긴 세월 동안 애곡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을 보면 시체가 짐승에게 먹히고 또 육체가 새들에게 먹혀졌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시체가 나뒹굴고 있다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소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저주를 퍼붓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뒷담화거리가 되고 마치 살아있는 사람들을 비웃듯 뒤통수를 휘어잡아가지고 아주 힘겹게 흔드는 그런 무시를 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비참하고 아주 마음이 아픈 현장에 시인은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는 듯 하시리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의 벽에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 우리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드실 것입니까? 성전을 밟지 못하고 되찾지 못하는 그 기도에 참으로 안타까운 심경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팔을 걷어 붙이고 성전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들, 무엇이라 계속해서 기도하는지 8절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여기에서부터 시인은 매우 간절하고 진실된 기도를 시작합니다. 가련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나라에게, 우리 민족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그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아날 방도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주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외로움과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폐허 속에서도 시인은 희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끝에서 찾을 수 있는 보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했을 때에 살아갈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아, 이렇게 폐허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우리의 시체가 나뒹굴지라도 그곳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주님이 소유한 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보살핌을 받는 양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영원히 주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예, 주의 놀라운 그 은혜를 대대에 전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영원을 선물 받은 민족을 발견하게 되고요. 역사 속에서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성전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다는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고난이어도 우리가 겪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의미를 부여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뜻을 허락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이 기도 가운데 유대인들은 기도하며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자 하는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보수자이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민수기 35장에서 하나님은 피의 보수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6절도 하나님은 보수하시고 진노하시고 그것들을 이겨내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의 보수자 하면 너무 좀 무섭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고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수자, 하나님은
폐허가 된 성전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아파하는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로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치시고 또 무너져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수자 되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 앞에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교훈은요, 생명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특별히 생명을 위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해 주실 것이다. 죽이기로 정해진 자들도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존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죽지만 안타까운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더 살 날이 많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더 큰 일들에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살려주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병들어 있는 생명을 놓고 우리는 간절히 생명의 보존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에 죽이기로 정해진 자들도 주의 크신 능력으로 보존해 주실 수 있다는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주변에 있는 안타까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생명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려 주시옵소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영예를 영영히 전하는 귀한 감사의 제목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주님, 무너졌던 것들을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주님께서 보존해 주실 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침마다 받는 중보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생명을 위한 기도인데요. 오늘 하루는 우리가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중보기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그런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혹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에게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